이스라엘도 자신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네. 왜냐면은 평범한 일상을 살았거든요. 특별히 남 괴롭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않고 열심히 살았느냐? 왜 정직하게 살았느냐? 왜 열심히 일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 기준에 입각해서 조금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면 그거는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바로 그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은 외도와 매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미양교회 개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토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9번째 시간이고요. 5장 1절부터 19절 이런 일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님 먼저 이야기해 주실래요? 네, 오늘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외도와 매춘으로 묘사하셨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도와 매춘을 한 건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게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평범하다기보다도 더 나아가서 엄격하고 네. 절제 있고 엄청나게 종교적인 삶을 살았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평범하다고 말한 것은 우리의 삶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하나님이 이들이 외도와 매춘을 했다고 표현하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삶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이스라엘이 막 정말로 우상숭배에 쩔어 있고 음행에 쩔어 있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로 예레미야 5장 8절에 그들은 살찌고 정욕이 왕성한 순말과 같이 되어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울부짖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표현상으로는 욕정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정말 욕망밖에는 모르는 그런 상태로 살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 성경 구절만 보면은 막 음행이 난무하고 남의 이웃을 탐해서 간음이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나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지 않는 지경에 된 이상하고 타락한 사회로 상상이 되는데, 네. 사실 실상은 그냥 아주 평범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제사 지내고 율법 지키고 하느라 굉장히 겉에서 보기에는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엄격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극단적으로 이걸 표현하면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열심히 우리가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도와 매춘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관점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들의 관점, 우리 세상에서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는데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는 거는 관계의 관점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열심히 해서 무엇을 이뤘냐, 얼마나 베푸냐, 얼마나 성실했냐, 얼마나 나쁜 일들을 안 했냐,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은 사랑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얼마나 사랑을 했냐도 아닌 사랑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죠. 네. 그렇게 말하니까 좀 위로가 되네요, 정말로.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제가 네. 정말 사랑을 했냐라고 하면 사랑이라는 성과를 냈냐라고 네. 하면 부끄럽고 자신이 없고 괴로운데, 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살았냐라고 네, 한다면 조금 덜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얼마나 사랑을 했냐도 아닌 사랑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사랑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네, 다른 것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를 들자면은 뭐 집도 필요하고 네, 편하게 쉴 수 있는 침대도 필요하고 네, 이번 여름 정말 더웠잖아요. 저 에어컨이 한여름에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네, 정말 우리 고생 많이 했는데 네, 에어컨 없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저희 안 그래도 옥탑방이어가지고 네. 이 한여름에 한낮에는 햇빛이 장난 아니거든요. 재난이었죠. 저희 집이 34도까지 올라갔었나요? 35도예요. 35도까지 네. 올라가가지고 정말 견딜 수가 없었는데 에어컨도 너무 필요하고 필요한 게 정말 많은데 저는 사랑 외에 침대, 에어컨, 집 이런 것들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 말고 다른 것들이 더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나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대표적인 예로 바리새인이 율법이나 성전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런 걸 거라고 생각해요. 네, 율법과 성전은 좋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바리새인이 율법과 성전을 추구했던 이유는 네, 율법과 성전에 자기만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높은 가치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네, 결국 성전과 율법의 의미가 퇴색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의미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 퇴색된 의미는 버리고 온전한 의미를 되새겨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몰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사랑만으로 살 수 있음을 정말로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말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육체는 욕망이 있어요. 네. 그 욕망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요. 네, 바울도 욕망이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건 정말 욕망일 뿐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과 삶은 오직 사랑에 달려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어떤 신앙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사랑 외에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부숴가는 게 신앙이 아닐까. 그런데 만약에 그걸 부술 수 없다. 나는 이건 절대 포기 못한다. 사랑 외에도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다면 차라리 신앙을 포기하고 사는 게 그거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네, 그냥 쉽게 말해서 돈이라고 해보자고요. 네, 나는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신앙이 나의 유일한 최고의 가치인데 두 번째로 돈도 나에게는 두 번째로지만 돈도 중요하다라고 네,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더 이상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게 되는 것만이 네, 이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 사람이 의로워지는 기준은 나는 너무너무 돈이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지만 믿음이, 신앙이, 예수님이 유일한 가치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걸 믿고 지금 내가 원하는 돈에 대한 열망이 거짓이고 죄라는 것을 인정하면 네, 그 사람이 죄로부터 그 사람이 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 못하다 하더라도
네. 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실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쉽게 욕망에 대해서 말할 때 돈이나 뭐 명예나 뭐 부귀, 안락함, 사람들의 인정, 환호 이런 거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신앙과 배척점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은 것 같아요. 네. 물론 돈을 포기하기 어렵고 세상에서 명예를 포기하기 어려운 건 너무나 맞지만 네.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보다 돈이 더 중요해. 신앙보다 명예가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다 자기가 돈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하고 또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를 계속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다 잘못됐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주지만 엄청나게 위험하진 않아요. 다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나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욕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하고 나쁜 것은 신앙적인 성취 욕구. 이것이 가장 위험한 욕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 더 전도 많이 하고 더 선교 많이 하고 더 희생 많이 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멋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고 반드시 나는 그런 성과를 내어서 내가 신앙 안에서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 이것도 결국에는 네.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욕망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네. 죽이게 된 거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게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거죠. 네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좋은 거라고 오해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강조해야 되고 그 네. 위험성을 더 많은 교회에서 말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걸 위험성을 말하기는커녕 그것을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네.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 참석 많이 하고 물론 다 좋은 거예요. 네. 좋은 마음으로 하면. 네.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강요하고 독려하고 권유하는데 그런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율법 생활, 성전 생활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누구도 순수한 의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는 네. 하나님이 좋아서도 있겠지만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성취 욕구, 세상에서 채우지 못했던 그런 어떤 결핍을 해소하고 채워서 만족을 얻기 위한 욕망일 뿐이다 라는 것을 깔고 생각해야 할 때 그때의 바른 신앙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조차 선하지 않다. 악하다. 네. 악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악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적어도 내가 하는 최고의 선한 행위 속에서 반드시 악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다시 돌아와서 사랑만으로 살려고 하면 먼저 나한테 일어나는 거는 나한테 사랑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떡할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 네. 나는 정말로 내 자녀를 사랑해. 네. 나는 정말로 내 부모를 사랑해. 내 친구를 정말로 사랑해. 그럼 어떡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왜냐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느낄 때 전부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요 전부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욕망을 채워줄 때 혹은 다른 사람이 내 욕망을 채워줄 때 그때 우리는 사랑한다고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부모 자식 간의 생각을 해본다면요. 아이는 내가 배고플 때 으앙 우는데 엄마가 와서 내 입에 젖을 물려줄 때 네. 아, 그때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낀단 말이죠. 네. 또 연인관계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힘든 일에 처했는데 파트너가 내 힘든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부분적으로 도움을 줄 때 아, 이 배우자가 이 파트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서 아이가 밤새도록 막 울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잠을 하나도 못 잤어. 너무너무 피곤한데 아이를 간신히 재우고 이제 좀 자야지 라고 하는 순간 아이가 또 엥 울어. 네. 그러면 아이씨 또 울어? 이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아이가 또 우는구나 가서 젖 먹여야겠다 라고 아이에게 봉사와 섬김을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아, 나는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과연 정말 사랑이냐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욕구가 채워졌기 때문에 욕구를 채워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거지 과연 정말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욕구와 욕망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요. 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베드로는 욕망이 채워졌나요? 욕구가 채워졌나요? 아니죠. 베드로의 욕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네. 바랬고 그것이 채워졌을 때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욕구를 항상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냐? 네. 물론 사랑은 욕구를 채워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욕구를 채워주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랑과 욕구는, 사랑과 욕망은 어떤 부분에서 연결이 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랑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서 더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마치 베드로의 신앙의 실체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드러났던 것처럼 네. 예수님이 아무 욕구도 채워주지 않으시자 베드로의 실체가 드러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죠. 네. 근데 반대로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순간에 네. 그래서 아무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순간에도 베드로는 회심해서 다시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아무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진짜 베드로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랑과 욕망이 어느 정도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긋날 때 진짜 그 사람이 드러나요. 네. 이 부분이 우리가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헷갈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필요한 부분, 욕구를 채워주실 때는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느끼고,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느끼거나. 네. 근데 베드로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욕구를 안 채워주시고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네. 반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베드로가 자신을 잘 믿고 잘 따라왔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죽으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균열을 우리가 잘 고민하고 잘 곱씹어 봐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욕구를 안 들어주시는 게 죄 때문일 때도 있고 우리의 의 때문일 때도 있고 아무 상관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을 할 수 없는 나를 알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랑을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는 걸 바란다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바라게 된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바라게 되고 점점 더 간절히 바라게 되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내가 그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네네. 그래서 그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신앙과 점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원하고 사랑만을 위해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사랑을 이뤄주실 거예요. 네네.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신앙생활은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네. 결국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왜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줘? 예수님 없나 봐. 예수님이 날 안 사랑하시나 봐. 나도 이제 예수님 안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있었고요. 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싶다. 정말 예수님 사랑받고 싶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나를, 주변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고 싶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라는 소망이 우리를 점점 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앙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본문을 통해서 제일 말하고 싶었던 거는 악의 평범성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외도하고 매춘하듯 욕망만을 위해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우리는 외도, 매춘이랑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거든요. 네. 우리는 점잖고 세련되고 성실하고 규범적이고 정직하고 바르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누구한테 피해주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는 이스라엘도 그렇게 살았어요. 네. 게다가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살았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외도하고 매춘하는 거라고 말했단 말이죠. 네. 그럼 왜 그랬냐? 열심히 사는 우리의 일상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네. 방향성이 뭐냐는 거예요. 욕망이 인생의 목표가 돼버린 것을 하나님이 비판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러면 억울하죠. 나는 열심히 살았던 것 뿐인데 네. 나는 자녀들 키우려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열심히 돈 벌었던 것 뿐인데 나쁜 짓 안 했는데. 나는 나쁘게 돈도 안 벌었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주변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서 살았는데 왜 나를 외도하고 매춘한다고 말하느냐. 어마어마하게 불만을 많이 가질 거예요. 네. 그런데 똑같은 말을 이스라엘도 했다는 거죠. 네. 이스라엘도 무지무지하게 억울했다는 거죠. 예레미야 5장 19절에 예레미야야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하셨는가 하고 너에게 물으면 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이스라엘도 자신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자신이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네. 왜냐면은 그냥 평범하게 살았거든요. 평범한 일상을 살았거든요. 특별히 남 괴롭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않고 열심히 살았느냐? 왜 정직하게 살았느냐? 왜 열심히 일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내가 조금 더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 기준에 입각해서 조금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면 그거는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바로 그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은 외도와 매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까 말했듯이 사랑의 관계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사랑만 있으면 된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이 절대 가치이고 다른 모든 것은 절대 오물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걸 다 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오물 속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며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니라 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오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어떤 선한 행위 속에서도 그 선한 행위의 동기는 결국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라는 겁니다. 네. 그것만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살 때만 우리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할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할 수가 있고 용납할 수가 있고, 하나님도,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지 않는 하나님도 인정하고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것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열심히 사시나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다 성실하게, 선하게,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고 계실 것 같은데, 왜 그 행동을 하며 사시는지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안에서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방송 듣고 기억에 남으셨던 부분이 있으면 후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개구리였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토끼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